예수의 스티그마타를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티그마타는 흔적이라는 말에 헬라어니까 이거 또 스티커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부로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쌍두마차와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잘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아마 굳게 설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올린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사모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인 것을 본다면 오늘날 무분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갈라디아서라고 단언컨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이 속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진리 또 그 신앙을 담금질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했습니다. 그에게 놓인 당시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매우 복잡했고요. 또 여러 갈등, 분열, 또 분쟁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인 유대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복음을 분쇄해야만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요, 매우 해피하고 나이스한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아픔과 이 고통 속에 나온 진주 같은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복음인지 아닌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사도 바울이 당면한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말씀이 있고 또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 또 상황을 뛰어넘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또 유효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겉면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6장에 걸쳐서.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겁니다. 만약 이들이 이 문제를 바른 진리로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트집 잡고 딴지 걸고 또 해코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또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사로운 자가 아니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들의 공식적으로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의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정식 사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개인적인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전통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제도 아닌 진리 문제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둔갑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거나 복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신앙이란 미명하에 따를 때가 꽤 많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그 종교적 신념이에요. 유대주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슬람주의, 힌두니즘. 여러분 종교에 한번 확 빠져버리면 그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인가 다른 길,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시간이 갈수록 은혜도 사라지고요. 또 성격도 괴팍해지고 뭔가 무리를 자꾸 일으키는 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고 십자가밖에 없다는 고백이 자연스러우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 다른 요청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처음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일말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감히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세례를 또 받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연한 복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당연한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희생을 치름으로 주어진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오직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주의를 능가하고요, 또 복음은 세속주의를 차단하고요, 복음은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게 하는 자유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우리 내내 시달리다가 아마 이 자리에 왔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자가 된다면 진짜 자유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자유야말로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근데 이 자유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시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할 때 나도 또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죠. 또 복음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복음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 가운데서 성령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괴로움은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 방황할 때 그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그릇된 길을 간다면 100영혼, 1000영혼이 무색할 만큼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 하나의 온통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목회자에게 잘 못해준다고 해서 막 싫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진리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정치를 다루는 자리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는 자리고 진리를 다루는 자리고 진리를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가장 큰 기쁨이 목사님에게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장 3절과 4절인데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 또 어떤 직업의 길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밥 사주면 기쁘죠.
물론 기쁜 일도 많죠. 크고 작은 일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분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두 어린아이, 또 우리 이수련 성도 막 펑펑 우는데 여러분도 제가 봤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세례 받는 우리 지체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가 기뻐요? 집 살 때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갈 때요? 직장에서 승진할 때 다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의 희열 있잖아요. 영혼의 희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희열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때 영혼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식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너무 기적이고요. 이런 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김덕계 성도님도 세례 간증을 받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하고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얼굴에 열 때문에 이게 지금 있지만 다 알아요. 김정희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데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안 사셨어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또 자기 뜻을 따라서 살던, 그냥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자처럼 그렇게 살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김정희 성도님이, 어떻게 김덕혜 성도님이, 조아린 성도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신기한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늘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대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돈을 억만금을 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영혼의 큰 감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나와 같이 저들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내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큰 기쁨이지 딴 게 무슨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이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이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해서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게 할 때 그것이 성도들이 동역할 수 있는 최고의 동역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생명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데 같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기도해 주는 분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구석구석에 또 필요한 일들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목회 사역을 집중해서 할 수가 있지, 그런 걸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저를 도와주고 오른팔처럼 왼팔처럼 또 기도해주고 헌신해주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날에 이런 세례를 받는 한 분이 나오는 거지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흔적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 노예들에게 불로 지져가지고 이마박이든 이 등에든 막 지지는, 인장 지지든 낙인을 막 지지는 거 영화 가운데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가 그런 거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스티그마타 이렇게 불을 지지듯이 예수의 흔적을 딱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예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딱 여기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지장이 막 찍혀 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그 주인의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그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이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할례 아닙니다. 막 뭐 잘라내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타투, 문신, 또 문신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 보면 그 타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이게 문신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의 흔적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그러한 흔적이 구석구석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한 흔적, 너무 핍박받은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그 흔적이 자기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훈장이고 면류관이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어떤지 좀 그려지시나요? 몸이 고생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눌림, 성도들을 향한 염려, 그게 사도가 겪는 깊은 영혼의 고통이고 목회자들이 겪는 깊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저는요 막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한없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강한 카리스마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약할 때 강할 때도 있어요. 그죠? 막 예수님 막 들어 엎치고 막 때려 부시고 뭐 가끔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 약해요. 그럼 한없이 약해지고요. 성도 중에 누군가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없이 거기에 애간장이 녹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를 5명, 6명을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 중에 다 똑같이 사랑하지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정말 어려운 자녀가 있다고 해보면 온통 관심, 온통 신경, 온통 마음의 쓰임이 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 자녀 한 명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오지 않는 분에게 지금 저는 마음이 한장 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오늘 오지 못한 분은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가 전전긍긍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는가, 뭔가 연약함에 빠진 건 아닌가, 뭔가 시험에 든 건 아닌가, 내내 그런 마음 속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때는 잠도 설쳐가면서, 저는 목회자는 한없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늘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섰던 자예요. 에베소서에서 3년 반 동안 눈물 흘리고 겸손하게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말씀 전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회길은 절대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기도거리가 많다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 할 수 없어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회사에 가서 뭔가 사무적인 일을 하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가르치고 그거는 그냥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누굴 살려요? 의사가 돼가지고 수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거는 누가 살리는 겁니까? 제가 살릴 것 같으면 막 살리겠어요? 못 살려요, 여러분. 근데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 가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목회자의 삶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왔거든요. 7년 전에는 제가 동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어요. 두 어깨가. 근데 장강호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담임이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순간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큰 돌덩이를 딱 어깨에 짊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목회자더라고요. 해보니까 휴가 그거 갈 마음도 별로 없어요. 물 뭐 이렇게 나고 뭐 성도도 무슨 일 일어나면 그 마음도 별로 없어요. 내내 가서도 그 생각이니까. 여러분, 출퇴근이 없어요. 목회자는. 왜냐하면 내내 생각해요. 내내 성도들 생각해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딱 9시에 가서 6시 퇴근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출퇴근이 없더라고. 휴일도 별로 없어요. 내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은데 안 갖는 느끼는요. 계속 마음 품고 있죠. 기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최고의 길 중에 하나는 저의 짐을 좀 덜어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해요. 기도로 덜어주시고 또 제가 신방을 가야 될 일을 미리 좀 더 가주셔서 전화해주고 누구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막 이런 거를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힘이 나죠.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대신 감당해주고 또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섬김이고 동역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유아유치부의 김민지 집사님은 평신도잖아요. 근데 마치 사역자처럼 그 부서를 감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원종현 장로님 금철 때마다 그냥 찬양으로 그 감당해, 평신도시잖아요. 그 감당하고 있고, 요번에 누수 있을 때 우리 양창호 집사님, 이영창 집사님, 조중원 집사님 통해서 막 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거지 그냥 혼자는 절대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권사님들 또 나와서뿐 아니라 뒤에서 또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나마 여기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들어볼까요?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도 은혜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처음부터 하여튼 마지막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그 은혜의 젖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가 그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믿음으로 늘 응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할 때, 권면할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삶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이 7주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제자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